우리 시간 되었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수요 기도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은케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에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47장 부르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좀 기도할 때에 거기 뭐 두 가지 기도 제목 좀 올라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역을 잘 섬기는 그런 교회로 좀 성장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저께 이제 특별히 우리 지역 어르신들 모시다가 좀 교회가 좀 생겼는데 우리 교회가 이렇게 좀 이 지역을 좀 잘 섬기는 그런 교회로 좀 잘 성장하는 그런 귀한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오늘 모임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부어달라고 이 시간 함께 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또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복된 시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자리가 정말 귀한 시간임을 늘 고백하게 도와주시고, 또 이 시간을 통해서 또 주님께서 준비하신 그 은혜를 우리가 또 체험하고 돌아가는 그런 귀한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은혜와 진리 교회가 정말 이 베이커스필드 이 지역에 세워지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교회가 정말 이 지역을 잘 섬기는 정말 아름다운 지역교회가 되게 도와주셔서 이 지역에서 소문도 나게 도와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귀한 교회로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가 다 정말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늘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비록 작고 연약한 교회지만은 하나님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큰 기적을 일으키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교회도 비록 작지만 힘이 연약하지만 이 작은 힘을 가지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또 오늘도 이 시간 함께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해 주시고, 또 성령의 충만함을 모두가 다 체험하고 돌아가는 그런 귀한 발걸음이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길 원하옵고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 가운데 수요 기도를 허락해 주시고, 또 작은 숫자가 모였지만은 또 이 시간 이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것에 주님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셨는데, 주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또 특별히 주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사 우리가 그 은혜를 체험하고 돌아가는 귀한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지역에 이 교회를 세워주신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정말 바라옵기는 이 교회가 하나님께서 이 지역에 이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잘 감당하는 그런 귀한 교회로 날마다 성장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작은 힘을 가지고도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큰 일을 감당하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옵고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입니다. 예, 1절부터 12절 말씀까지 좀 보겠습니다. 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시더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 이르되 모세는 이혼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들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집에서 제자들이 다시 이 일을 물으니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에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함이요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함이니라. 아멘. 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으니라는 제목을 함께 이 말씀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뭐 사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이 유대지경과 그리고 이제 요단강 건너편에 오신 것을 이제 보고 특히 예수님께 나아가서 이제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이제 옳은 것인가라고 이렇게 묻는 그런 장면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사람들이 이제 그 당시에 굉장히 민감한 그런 내용을 이제 질문한 것이라고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이제 미국에서 요즘 좀 이슈가 되는 것은 낙태 문제가 좀 이슈가 좀 되고 있더라고요. 이제 대통령을 뽑는 대선에서도
이 여성 낙태 문제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이제 해리슨하고 이제 트럼프가 이렇게 좀 이렇게 논쟁을 벌이는 것도 제가 좀 봤습니다만, 하여튼 이 여성 이 낙태 문제가 지금 이제 미국에 조금 이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이 여성의 낙태를 이제 어디까지 이제 이렇게 허락할 것인가, 또는 이제 이 여성 낙태의 문제는 여성 당사자만의 문제인가, 아니면은 이 국가나 사회가 거기에 대해서 어떤 책임을 묻고 또 져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좀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을 제가 좀 보았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들도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민감한 문제, 이 아내가 남편이 아내를 버리는 게 합당한 일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이렇게 예수님께 지금 던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좀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사실 이 바리새인들이 이제 순수한 마음으로 이런 질문을 이제 예수님께 던질 이유는 없겠죠. 왜냐하면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바리새인들이 이제 그런 식으로 예수님께 질문을 한 적은 없었습니다. 정말 알고 싶어서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그런 질문을 던진 적이 없었습니다. 늘 어떤 함정을 파놓고 그 함정에 이제 걸려들기를 바라면서 이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이제 그런 질문을 이제 던진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도 사실은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런 질문을 좀 던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제 지금 이 헤롯 안디바라고 하는 사람이 통치하는 지역으로 이제 들어섰기 때문입니다. 오늘 보면 1절에서 이제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건너오셨다라고 이제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제 이 지역이 헤롯 안디바가 통치하던 그런 지역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여기서 이제 헤롯 안디바는 마가복음 6장에 보게 되면 이제 헤롯 왕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헤롯 왕이 이제 그 당시 통치하던 그런 지역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 이 헤롯 이 왕이 이제 자신의 이제 이복 동생이지요. 그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의 그 아내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제수시에 당하는 그런 여자, 헤로디아라고 하는 그런 여자를 이제 취해서 강제로 빼앗아서 이제 그 여자가 이제 결혼을 한 사람이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봤던 세례 요한이 좀 강하게 질타를 하죠. 그건 잘못되었다. 그것은 옳은 행위가 아니다. 그럼 정말 부정한 짓이다라고 이렇게 이제 이게 세례 요한이 이제 질타를 좀 하게 됩니다. 자, 그것을 이제 보고 이제 결국에 이 헤롯 왕이 이 자신의 생일 때 헤로디아와 이제 그 딸이 이제 특별히 이제 그 딸이 연회석에서 춤추는 것을 보고 헤롯 왕이 어떤 소원이든지 내가 들어주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자 그 딸이 헤로디아에서 어떤 청을 청할까요? 그랬더니 이제 세례 요한의 목을 가져다 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이제 그것으로 인해서 이 세례 요한이 이제 죽임을 당한 그런 지역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헤롯 안디바가 통치하는 그런 지역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바리새인들은 이제 그것을 알고 오늘 본문에서 이제 예수님을 이제 그 질문을 통해서 이 예수님을 좀 시험케 하기 위해서, 혹은 이제 그 예수님을 이렇게 어떻게 올무에 이제 덫에 걸리도록 하기 위해서 사실은 이제 이런 질문을 지금 던지고 있다라고 우리가 좀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질문을 이제 들은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렇게 이제 대답을 하시는 거죠. 이르시되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이 말은 이제 사실은 이제 도리어 이 바리새인들에게 던진 질문인데, 이 말은 예수님께서는 이제 자신의 견해를 좀 밝히기 전에 특별히 이제 모세 율법에, 즉 모세 오경에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을 하고 있는가라고 이렇게 물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모세의 오경에 의하면은 이제 신명기에서 24장 1절의 말씀인데, 거기에 의하면은 이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사람이 아내를 맞이해서 이제 데려온 후에 그 아내에게 어떤 무슨 이 수치스러운 일이 있음을 이제 발견하게 되면 그 남편은 이혼 증서를 써주고 그 아내를 집으로 돌려보내라라고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 여성의 어떤 성적인 불륜을 이제 말하겠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제 아내가 이제 바람을 피운 것, 이제 이것을 이제 수치스러운 일이다라고 우리가 좀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은 특별히 여기에 대해서도 이제 이혼이, 그러니까
여자의 어떤 가늠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이혼이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신약 성경에서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별히 이제 이스라엘 남자들은 어떤 여자들이 이렇게 이제 수치스러운 일을 범했을 때만 이혼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이 여자가 조금만 잘못했든지 이혼을 강요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은 뭐 결혼해 와가지고 아이를 낳지 못한다든지, 뭐 이것은 우리나라도 뭐 7거 지약 중에 하나였습니다만은 아이를 못 낳을 때도 이혼을 강요하고, 또 요리를 좀 잘 못할 때도 또 이제 이혼을 또 강요하는 겁니다. 또 이 아내가 하고 성격이 잘 안 맞아도 또 이혼을 이제 남자들이 이제 강요를 하는 거죠. 어떤 랍비는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남편이 이제 가라고 하는데, 아내 보고 가라고 했는데 가지 않았을 경우에도 이혼 증서를 써주어서 아내와 이혼하라 라고까지 이제 이렇게 가르쳤다고 이제 그렇게 역사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에 이 남자들은 이제 수시로 이 아내들에게 이제 이혼을 요구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제 그 당시에 여성들은 이 경제권이 없었습니다. 지금이야 이제 정말 여성 인권이 정말 올라가가지고 여자들도 이제 사회에 나가서 돈도 벌고 또 생활도 꾸려가고 또 뭐 정치적으로는 이제 뭐 여성 대통령이 곧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입장까지 뭐 여성이 이렇게 지위가 올라갔습니다만, 이 당시만 해도 사실은 이제 여성은 남성의 이제 종속이 되어가지고 아무런 지위도 없고 어떤 투표권도 없고 경제력도 없다 보니까 이제 남편이 여자를 버리게 되면 정말 이 여자는 진짜 뭐 어떤 개밥의 도토리처럼 어떻게 정말 살아갈 힘이 없는 거예요. 정말 여성은 그 당시의 여성은 어떻게 사회적으로 비참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사람들이었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자들은 자신들의 눈에 마음에 조금만 들지 않으면은 이제 여자를 이혼 증서를 써가지고 그냥 바깥으로 쫓아내 버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것을 본 모세가 원래는 이제 이혼이 안 되는데, 원래는 이혼할 수 없는데, 하나님의 뜻은 이혼을 해서는 이혼이 불가한데, 근데 사람들이 워낙 그렇게 이제 못되게 굴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 모세가 그나마 이 여성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만약에 너희들이 이 여자를 내보내려고 한다면 최소한 이혼 증서는 써서 내보내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로 신명기 24장에서 여자를 내보낼 때에 이혼 증서를 써서 내보내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하지만은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모세가 그렇게 기록한 이유는 결코 모세가 어떤 이혼을 찬성하거나 또는 뭐 조성하거나 허락해서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이혼을 막기 위해서 최소한의 어떤 이렇게 법적인 테두리를 두어가지고 이혼을 막기 위해서 모세가 그렇게 기록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은 신명기 24장 1절에 기록된 이 모세의 말을 이제 그들은 모세가 이혼을 허락한 것처럼 그렇게 보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르되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이제 사실은 모세는 원래는 허락한 것이 아닌데 이제 이 바리새인들은 그것을 허락한 것으로 지금 이해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이 말은 바리새인들이 이 모세의 말을 곡해한 것이요, 오해한 것이고 잘못 이해한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편한 대로 자기 어떤 생각대로 그것을 바꾸어 가지고 그렇게 이제 적용한 것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하고는 상관없이 자기들 어떤 마음에 맞는 대로 자의적으로 해석을 한 것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자 그 말을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이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모세가 그렇게 기록한 이유는 너희 마음의 완악함으로 인해서 그렇게 기록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결론 지어서 하고 있는 겁니다. 원래는 하나님의 뜻은 그것은 아니었는데 너희 마음이 너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모세가 그렇게 기록을 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완악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마음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이제 그것을 그 마음, 그 말씀 그대로 고지god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이것을 완악한 마음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체 완악하게 그렇게 행동하니까 예수님께서는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모세가 이렇게 기록을 해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그것이 원래는 최선은 아닌데 최선은 뭡니까? 최선은 이혼이 불가하다. 이것이 최선인데 하되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체 완악하게 굴다 보니까 모세가 차선책으로 이 이혼 중서를 써서 내보내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이 법을 이렇게 기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여러분 원래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그건 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것은 이혼은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오늘 본문에 이제 6절부터 9절을 통해서 이제 사실은 명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그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굉장히 중요한 단어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한 몸이다. 이제 둘이 아니고 한 몸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사실은 이제 이혼이 불가한 것이죠. 특별히 이제 제가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제는 둘이 아니고 한 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부부 일심동체다 이런 말 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부의 몸도 하나고 마음도 하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그런 뜻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이제 제가 어릴 적에 하나 만화 있었는데 뭐 마징가 제트라고 하는 만화 있었어요. 뭐 제가 어릴 때 굉장히 좋아했던 만화인데 거기에 이제 아수라 벽작이 나옵니다.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그 아수라 벽작은 그 몸 하나에 남자와 여자가 같이 있습니다. 한쪽은 남자고 한쪽은 여자예요. 이게 아수라 벽작이에요. 제가 지금 기억이 까물까물한데 아마 우리 마모사님 정확하게 알고 있을 거예요. 그 아수라 벽작이 그런데 그 아수라 벽작이 몸에 남자 여자가 같이 있기 때문에 사실 그것을 분리해버리면은 아수라 백정은 그 자리에서 그냥 죽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그 아수라 백정은 어떻게 남녀 일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부부가 이제 결혼하게 되면 한 몸이기 때문에 나눌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제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짝을 지어주신 것이므로 사람이 나눌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짝을 지어주셨다는 말은 하나님이 중매를 쓰셨다 이런 말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중매를 통해서 사람이 남녀가 만나서 결혼했기 때문에 이 남녀는 결코 나뉠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성경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중매하신 그런 내용은 창세기 24장에 이 이삭과 리브가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종을 통해서 이 이삭의 이제 짝을 찾아와라, 하란도에 가서 찾아오라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이 아브라함의 종이 이제 가는데 그 길을 이제 하나님께서 순종하게 인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결국에 그 하란 땅에 도착해서 결국 그 우물에서 물을 깃고 있는 리브가를 만나게 되고 결국에 그 리브가를 이제 이삭의 아내로 이렇게 데리고 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사실은 이제 하나님께서 그 이삭과 리브가를 중매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은 사실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겠죠. 우리의 삶을 좀 돌아볼 때에 뭐 제가 이제 저만 해도 그렇습니다. 제가 우리 집사람 만난 것도 저는 순전히 하나님의 중매로 저는 집사람을 만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교회에서 만났는데 제가 진짜 뭐 이제 교회 이제 사임하고 부산 내려가려고 그랬는데 담임 목사님이 하도 내려가지 못하게 해서 제가 세 번이나 찾아가서 내려가겠다고 그랬는데 못 내려가게 해가지고 이 하나님의 뜻이 있는갑다 하고 제가 머물러 있었는데 한 달 후에 집사람이 따와서 등록하게 되었고 그리고 집사람 만나서 제가 결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의미에서 볼 때에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둘을 맺어주셨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사실은 우리의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때는 이것이 어떤 남자와 여자의 만남이고 또 사람들의 중매를 통해서 만난 것처럼 보이지만은
사실은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이 남녀가 만났다라고 우리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인간적으로 보게 되면 얼마든지 사람은 서로 나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정말 성격이 안 맞아서 사람들이 이혼을 많이 한다고 그러는데, 성격이 안 맞아서도 얼마든지 나눌 수가 있고, 또 어떤 경제적인 돈 문제 때문에 사람이 서로 더 나눌 수가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많은 것, 어떤 사람은 사는 게 너무 지겹다고, 오래 살았기 때문에 이제 그냥 이혼하자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사실 그런 식으로 따지면 얼마든지 사람은 어떤 여러 가지 많은 이유 때문에 충분히 이혼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처럼 이 결혼이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만났다고 생각한다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결코 이혼을 우리가 합법화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이제 한 걸음 더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오늘 본문 특별히 11절과 12절을 통해서 이혼한 후에 다른 사람에게 장가를 가고 시집을 가는 사람은 간음을 행하는 것이다 라고까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에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함이고,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함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별은 괜찮죠. 여러분, 배우자가 죽어서 이렇게 재혼한 것은 괜찮은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그 아내를 버리고, 어떻게 보면 정말 자신의 어떤 육신의 어떤 정력을 위해서, 어떤 만족을 위해서 아내를 버리고 또는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은, 그것은 분명하게 간음을 행하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12절에 아내가 남편을 버린다라고 한 것은, 사실은 이제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당시에는 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아내는 경제권이 없기 때문에, 힘이 없기 때문에 버릴 수가 없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제가 볼 때는 특별히 이제 이 헤로디아를 좀 두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닐까. 그 헤로디아가 자신의 남편을 버리고 자신의 권력을 취하기 위해서 이 헤롯 대왕을 선택한 것처럼, 이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는 것도 가능이다 라고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제 오늘날 우리가 보게 되면, 사실 현실적으로 보게 되면 여러분, 이제 많은 사람들이 사실 이혼을 하고 재혼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오늘날 미국은 말할 것도 없고요. 우리 재혼이라고 하는데, 재혼이 친구들 중에 거의 대다수가 다 그냥 결손 가정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캐나다에서 봤습니다만은 많은 가정들이, 여기 미국도 캐나다도 그러고 결손 가정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엄마가 다르고 아빠가 다르고 그냥 이혼하고 재혼하고 그런 가정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요즘에 한국도 요즘 좀 그런 식으로 좀 많이 좀 발전해 가고 있기 때문에 많은 가정들이 의외로 이혼하고 다시 재혼하는 그런 가정들이 참 많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이제 허당 그레이스라고 하는 유튜브 채널을 하고 있는 목사님 사모님도 사실은 제가 좀 재혼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목사님은 사별을 했지만 이제 사모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재혼을 한 그런 상태죠. 그런데 이제 제가 좀 들어보니까 사모님은 이혼을 당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모님 자체는 결혼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이혼을 할 마음이 전혀 없었는데, 근데 이 남편이 너무 그냥 일방적으로 이혼을 통보해서 결과적으로 어쩔 수 없이 이혼을 한 그런 케이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지금 현재 있는 목사님을 만나서 재혼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좀 들었습니다. 근데 사실 이런 경우에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사실은 제가 볼 때는 간음이라고까지는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유는 이제 사모님이 일방적으로 이제 버림을 당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이제 신명기 24장 1절 말씀 나오는 것처럼 버림을 당한 사람, 그러니까 남편이 아내를 버릴 때 이혼증서를 써서 내어주고 이제 버리게 되면 그것을 가지고 이제 다시금 아내는 사실 경제력이 없었기 때문에 다른 남자와 만나서 이제 재혼을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이제 열려져 있었습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에 이제 당했던 사람은 이렇게 재혼을 한다 그래서 꼭 그것이 간음을 행하는 것이다라고 볼 수가 없는데, 하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그 아내를 버리고 혹은 남편을 버리고 그것을 취하는 사람, 재혼을 한 사람은
사실 예수님 말씀으로 의하면은 그것은 분명히 간음을 행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면에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쉽게 이혼을 하고 또 재혼을 하고 있는데, 하지만 그것은 사실 이 본문을 통해서 볼 때 그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그것은 간음을 행하는 것이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마음이 너무나도 완하게 해서 사실은 이런 말씀을 듣지 않는 거죠. 아무리 성경에서 그것이 간음이라고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그냥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마음에 드는 대로 그냥 뭐 생각이 내키는 대로 그냥 그렇게 이혼하고 또 재혼하고 또 이혼하고 재혼하고 뭐 그런 식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요즘에 뭐 안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다 치지만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렇게 좀 행동하는 사람을 볼 때에 사실 참 마음이 안타까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 뜨는 단어인지는 모르겠고 뭐 예전에 떴던지 요즘에 뜨는 단어인지는 모르겠는데 요즘에 이제 황혼이혼이라는 단어가 좀 많이 뜬다고 그러더라고요. 황혼이혼. 그러니까 이 말은 이제 늙음하게 이제 이혼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결혼이라는 말도 좀 많이 뜨고 있는데, 이제 이 말은 이제 나이가 들어서 살 만큼 살았으니까 이제 각자 떨어져서 살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이제 사람들이 이제 황혼 이혼을 하고 또 결혼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전문가가 말하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황혼 이혼을 하고 결혼하는 이유가 뭐냐라고 물었을 때 딱 한마디로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사람들이 더 이상 참지 않기 때문에 하는 짓이다라고 이렇게 딱 꼬집어서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다시 말하면은 사람들의 마음이 이제 완하게 해서 이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이제 살고 싶은 거예요. 더 이상 배우자한테 이제 이렇게 매이지 않고 배우자 잔소리 듣기 싫다는 겁니다. 배우자한테 매여가지고 이렇게 뭐 자기 행동에 어떤 제약을 받고 싶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고 싶어서 사람들이 황혼 이혼도 하고 결혼도 한다라고 이렇게 전문가가 꼭 집어서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황혼 이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결혼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좀 하고, 근데 이제 사실 이 결혼이라고 하는 것, 어떻게 보면 이 황혼 이혼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이제 옛날에는 그런 말이 없었답니다. 왜냐하면은 사람들이 일찍 죽었기 때문에 그런 말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이 50대 죽고 60대 죽었기 때문에 그렇게 오래 살지 않으니까 이 황혼 이혼이라는 말도 없고 결혼도 없었는데 사람들이 점점 이 생명이 이제 연장되고 오래 살다 보니까 사람들 이제 이 사회 속에서 우리 결혼이란 말도 나오고 이 황혼 이혼이라고 하는 말도 이제 나오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제 전문가가 하는 이야기를 좀 듣게 되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젊은 층들이 이혼하는 것보다 이 황혼 이혼이 더 비중이 높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특별히 이제 요즘에는 옛날과 같지 않게 여성들의 지위가 많이 향상이 되고 또 경제력으로도 이렇게 독립을 할 수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여성들이 더 이제 황혼 이혼을 하고 또 결혼을 하는 그런 경우가 더 많아졌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제가 좀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우리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결혼을 한다든지 또 황혼 이혼을 해서는 우리가 안 되는 것이죠. 특별히 이 결혼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 제가 들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딱 기간을 정한답니다. 예를 들면 3개월, 6개월, 1년을 정해놓고 그 기간 동안만 이제 각자 떨어져 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기간이 끝나면 다시금 이제 합쳐가지고 이제 가정 생활을 해야 되는데 문제가 뭐냐면은 그렇게 떨어져 살다 보면 그게 편하다고 하는 거예요. 남자도 그러고 여자도 그러고 떨어져 살다 보면서 뭐 남편은 아내의 잔소리 안 듣고 또 아내는 남편의 잔소리 안 듣다 보니까 그게 편해져가지고 그게 익숙해지다 보니까 결국에 결혼했다가 나중에는 이제 이혼까지 가게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전문가가 하는 이야기가 결혼을 한다고 할지라도 3개월 이상은 절대 하지 마라. 더 이상 넘어가게 되면은 결국 그 가정이 깨어지는 것을 자기가 많이 봐왔다라고 하는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우리가 이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믿는 사람들은 사실은 해서는 안 되는 행위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서로 분방하지 마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그 몇 시간 혹은 또 어떻게 보면 며칠간의 시간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서로 분방은 가능하지만 그것이 3개월이 되고 6개월이 되고 1년이 되어 가지고 오랫동안 조론을 하는 것, 그것은 결코 성경에서 권장하는 그런 것은 내용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이제 분방하지 마라라고 하는 어떤 단어가 나오는데 제가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잠깐 좀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여기서 분방하지 마라고 하는 것은 각자 방을 따로 쓰라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미국에서 유행하는 것 중에 이제 수면 이혼이라고 하는 게 있더라고요. 제가 좀 찾아보니까. 이 수면 이혼이 뭐냐면은 그 남편과 아내가 각자 이제 방에서 따로 잠을 자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이 한국에서는 이제 이것을 각방을 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왜냐하면 이 남자와 여자가 이게 메커니즘이 다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아침형 인간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제 저녁형 인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각자가 이제 수면 시간을 보장해 주는 거예요. 각자가 이제 각자의 방에 가서 이제 깊이 있게 수면을 이제 취하고 자고, 그 다음날 일어나서 이제 활동하고 또 이렇게 수면을 잘 취하는 것. 이것이 이제 수면 이혼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런 면에서 이제 이것은 제가 볼 때는 합당한 것이라고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원래는 1960년 전에는 이제 이 남자와 여자가 각자 방에서 따로 잤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학자가 하는 이야기인데, 각자 잤는데, 근데 60년대 이후로 사람들의 이제 의식에 남자와 남편과 아내가 같은 방을 자지 않고 딱 각자 방을 자게 되면 이 부부 사이가 안 좋아서 그러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말이 나와서, 그때 이후로부터 이 남편과 아내가 이제 한 방에서 잠을 자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글을 제가 잠깐 읽어봤습니다. 그 말이 맞는지 틀린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제 그런 의미에서 사람들이 각자 방을 잤는데, 그 이전까지는 그냥 편한 대로 남자는 남자 방에서 여자는 여자 방에서 이렇게 각자 이제 잠을 이제 잤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그 사도 바울이 말했던 서로 분방하지 말라고 하는 뜻이 뭔가? 이것은 사실은 이제 사도 바울이 하는 이야기는 서로 이 상대방의 이 성적인 요구를 거절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영어 성경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정확하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것을 이제 개역 개정에서는 다만 그냥 이 각자 분방하지 마라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제 이것은 이제 상대방의 성적인 요구를 거절하지 마라. 왜냐하면은 거절하게 되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틈탈 수가 있기 때문에, 사탄이 틈타지 않도록 그렇게 너희가 행동을 해야 된다. 다만 그냥 기도할 때 기도상 합의상 어느 정도 일정 기간 떨어져 있는 것은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목사님이 이제 설교하면서 절대 분방해서는 안 된다. 남자와 여자는, 남편과 아내는 어떤 일이 있든지 간에 한 방에서 자고 어떻게 지지고 볶고 해야 된다 라고 이렇게 설교하는 걸 제가 좀 들었는데, 그렇게 해석하는 것은 아니고,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이것은 어떤 분방의 이야기가 아니라 어떤 이 상대방의 요구를 거절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좀 이렇게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일 중요한 것은 서로 간의 합의에 의해서 모든 것을 결정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남편은 아내와 합의하에 모든 것을 결정하고, 또 아내도 남편과 합의하에 모든 것을 결정해야 돼요. 분방하는 일뿐 아니고 어떤 사업적인 부분이든 가정사든 또는 아이들 양육하는 부분이든 모든 부분을 사실은 부부가 서로 합의하고 상의한 가운데 결정한다면 사실은 이렇게 시험에 들 일도 없고 또 어떤 사단의 어떤 역사가 틈탈 일도 없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실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사실은 이제 이혼이 불가하다라고 우리는 꼭 생각을 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혼을 하고 재혼을 하는 것은 간음을 행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서 중매해 주신 이 배우자와 사실은 이제 평생을 살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사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인물들 중에서도 뭐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요셉도 야곱도 그렇고 요셉도 그렇습니다만 참 끝까지 평생에 자신의 배우자와 함께 그렇게 여성을 아름답게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이런 면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짝지어주신 그 배우자와 평생을 함께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그 모습은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욕심을 따라서 우리의 정욕을 따라서 그렇게 이혼하고 재혼하는 것은 분명히 간음을 행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면서 이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우리의 배우자가 하나밖에 없는 그런 분임을 그런 사람임을 우리가 좀 기억하면서 오늘도 정말 그 사람을 귀하게 여기면서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사랑으로 함께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